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5장 하고 마지막 부록을 한꺼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새 창조와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살짝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부록에서는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저자들께서 나름대로 풀어 놓으셨는데 기록된 대로 한번 좀 따라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새 창조할 차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과거주의, 미래주의, 그리고 상징주의, 그리고 부분적 과거주의 같은 여러 가지 그 이미 그 나와 있는 이론에 대해서 좀 알면 요한계시록을 좀 더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또 전천년 설,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어느 정도 다 이해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면 좋은 게 이미 학자들이 수 없는 그런 논쟁들을 거친 끝에 그 추출한 엑기스와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우리가 그 배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 그 15장은 새 창조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살펴보고 제가 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지난번에 그 원고를 한번 드렸던 것처럼 그 강의안을 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같은 경우는 강의안을 배포를 해서 실제 그냥 어떤 책 없이 따라오시기만 해도 계시록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준비가 되면 강의안이 준비가 되면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3페이지입니다. 당신의 삶의 마지막에 하는 일들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죽기 직전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나를 규정한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책 제목에도 있지만 당신의 기도 혹은 당신의 기도 내용이 당신을 규정한다. 뭐 이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해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죽기 직전 마지막에 하는 일들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저자의 친구는 뭐 낚시도 하고 마지막에 설교도 하고 뭐 이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쭉 내려와서요. 사실상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고의 순간은 마지막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성화를 제대로 달리고 있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아주 확실하게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말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만은 빨리 가고 싶겠죠. 빨리 그 세상 그 나라에 가고 싶겠죠. 바빙크가 이야기한 데시데리움 아이테르니타티스라는 영원한 그 질서가 있는 그 나라를 동경하겠죠. 사실 우리 동경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고의 순간은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게 이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천국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일이 안 풀리고 못 나가고 뭐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뭐 이래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진짜 그 내가 사랑하는 삼위 하나님이 계신 나라고 완벽한 질서가 그 완성되고 회복되고 완성되는 나라여서 가고 싶다. 뭐 이제 이런 관점이라면 굉장히 좋은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사람들이 욕하고 돈도 없고 뭐 찌질하고 이제 이래서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말고요. 자,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종종 하늘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묻곤 한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바에 근거할 때 이 질문에 답하는 몇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함으로 답할 수 있대요. 자, 우리가 최근에 배운 거죠. 그런데 물이 바다를 얼마나 덮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도 바로 그 땅을 덮고 있단다. 이렇게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요거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한번 배운 적이 있죠. 자, 이것이 바람직한 대답이긴 한데 아이들이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사실 우리도 이런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찬양도 있지만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그 내용을 알고 대부분 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람직한 대답이긴 하지만 구체적이진 않다. 그 나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대답이냐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성경이 구체적이어야 하는 곳에서 보통 수수께끼 같기 때문인데 그렇잖아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 그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원한 내 강, 그리고 그게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다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신학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은 이 물이라든지 바다라든지의 이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는 그 상징적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야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특히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 같은데 절대 반지를 그리는 어떤 그런 그 반지 원정대의 그런 이야기인가? 거기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영화 자체에서도 톨킨이 쓴 소설 자체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는 묘사 가운데 수수께끼 같은 특징을 지닌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단이 많은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신학, 그러니까 조직신학이 아니라 성경신학에 그 눈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의 뭐 예를 들면 스가랴든 다니엘이든 뭐 여러 그런 묵시 문학이라고 불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대한 선 이해, 선 지식이 없으면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요. 어쨌든 성경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아니면 유대교나 아니면 그 당시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어렵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구약을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손이나 뭐 미간이나 이런 데다가 붙여서 외우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신천지 이만이냐? 이 백마탄 사람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는 묘사 가운데 수수께끼 같은 특성을 지닌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관한 최상의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우리는 단지 그 말씀들을 읽고 조심스럽게 해석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할 때 어떤 특정 시대 특정 인물이 이 전체 해석을 다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역사상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애티튜드 같은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눈이 어둡습니다. 지성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과 이 지성을 열어주셔서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의존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두 가지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용한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제가 이 책을 뭐 강의한 적은 없지만 이거 비슷한 시리즈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보는 성경의 맥,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3장으로 보는 성경의 맥, 태초의 첫째 아담에서 종말의 둘째 아담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뭐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 이런 책들이, 이거는 뭐 사실은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과 물론 3장까지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연결해서 인클루지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미상관.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성경의 머리가 되는 창세기와 이 마지막 그 꼬리가 되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상호 연관성이 있다. 인터텍스추얼리티라 그러는데 상호 연관성이 있다. 텍스트 간에. 그런 것들을 연구해 놓은 책이나 논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걸 공부할 기회를 못 가졌었고 안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 뿐이죠.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광스러운 환상, 곧
성경 이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환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비록 수수께끼 같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많은 연구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기도와.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을 좀 복습해 보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의 첫사람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요, 그냥 뭐 아무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자,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과 부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새 창조는 지금 우리 개인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 백성인 교회 가운데 임했다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겠죠. 칼빈처럼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더 기다리고 있다. 왜 그렇죠? 지금은 초림과 재림 사이 그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림이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기회가 없겠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창조의 완성이 되는 시기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새 창조는 예수님 안에서 개인 가운데 임했다. 여러분들 임했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그 새 창조는 교회를 통해 백성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이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같은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같은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한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장소 가운데 이루어질 새 창조의 절정을 기다리고 있다. 절정을 기다리고 있죠. 그게 재림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 다음 단락이요.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는 시작하신 일을 완성할 것이며 온 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장엄한 능력으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 세계를 창조한다라고 할 때, 그 조직신학의 종말론에 관해서 에스카톨로지죠. 그 연구를 좀 어느 정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개혁파의 경우에는 뭐 새로운 어느 이상한 공간을 간다라기보다 이 피조 세계의 새로운 갱신이죠. 이 우주를 갱신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만유갱신이라 그러죠. 다른 그 교단이나 이런 데랑 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부를 충실하게 담아내는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일부를 충실하게 담아내는 말씀이 문맥적으로 뭐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당연히 그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오늘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조의 실상을 묘사함에 있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묘사하는 데 적합한 독특한 문학 장르를 사용하셨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 독특한 문학 장르가 뭘까요? 문해적으로 접근해봐서 이걸 해석해본다면 이게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뭐 어떤 사람들은 예언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는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좀 타이트한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안 된다, 요한묵시록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 장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새 창조의 환상과 그 의미를 부분적이나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완전한 세계에 대한 완전한 말씀. 대부분의 독자는 요한계시록을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프레임을 뒤집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한테 이 성경을 앞에다 놓고 고사나 지내라고 줬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만큼 혹은 허락하신 만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럼 성경을 왜 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인정한다. 현대 문학에서는 이와 비슷한 책이 하나도 없다. 당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뭐 묵시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과 천사, 짐승, 인간의 얼굴을 가진 메뚜기가 나온다. 우리 귀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원 독자에게는 이런 종류의 문학이 일반적이었다. 1세기에.
1세기에 이런 묵시문학이 굉장히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이 딱 주어졌을 때 구약도 이미 알았고요. 이런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너무 편안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심지어 문헌에 의하면 6살짜리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그분이 지혜로우신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을 밝히기 위해 이 문학 형식을 사용한다라고 결정하셨을 때 이 문학 형식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익숙했고, 그리고 구약에도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럼 우리의 어려움은 뭐죠? 우리는 1세기, 그것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혹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21세기의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지리적, 시간적, 아니면 문화적 그런 거리, 이런 것들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이 읽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간격만 우리가 좁힐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걸 신천지 이만희랑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저 얘기를, 그래도 사람인데 저 얘기를 듣고 저걸 믿을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다음 단락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신을 위한 책이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박해가 핍박이 심했던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책을 읽고 위로를 받으라고 준 성경인데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물론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가장 강력한 이유는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말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이해의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NA28이든 뭐든 성경으로 보면 첫 단어가 계시예요. 아포칼립시스. 첫 단어가 계시예요. 자,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 계시라는 단어가 단어가 세 번째로 밀려나 있죠. 아무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뭔가 감추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우라고 지금 쓴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고 모르는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내가 보여주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첫 문장부터 그렇습니다. 이걸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제 요 어구에 꽂혀서 이건 미래에만 관련된 해석이야, 미래에만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미래주의죠. 미래주의, 과거주의, 부분적 과거주의, 뭐 상징주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타당한 부분이 있고 다 그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여러 부분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자,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럼 그 위의 종들은 누굴까요? 그 위의 종들. 그 밑에 종은 요한이고요. 그 위의 종들로 표현된 복수 형태의 사람들은 누구죠? 그게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하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종들이. 그 1차 수신자죠. 소아시아 7교회가. 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알게 하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지, 모르게 하려고, 감춰두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죠? 못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 다음 페이지요. 요한의 말 가운데 몇 가지를 주목해 보면 요한은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책은 계시 또는 공표로 이해해야 된다. 첫 단어가 이 서신의, 사실 그 서간문 형태로 장르에서 볼 때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 문학이기도 하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포칼립시스가 제일 앞에 가 있다는 거.
자, 이 말은 우리가 이 책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감추고 계시는 양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다. 어렵게 접근해보지 말자. 그 당시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 주려고 쓴 성경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가 신실함을 유지하도록 진리를 계시하고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근데 어려워요. 못 읽겠어요. 심지어 내가 신천지 될까봐 두려워서 이거 접근도 못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부활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이 계시가 그 종들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종들이 누구냐? 바로 밑에 줄이요. 2, 3절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소아시아 7교회죠. 소아시아 7교회. 자, 근데 하나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요. 이 표면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서간문인데 성경에서는 7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수예반데 그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사실상 전체 이 인류 역사상 존재하고 있는 전체 교회를 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도 하죠.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1세기에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각 편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끝내는지 보면요. 이렇게 끝냅니다.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셨고 그걸 보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거나 이걸 가지고 위로를 못 받는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죠? 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못 알아듣는 그 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론 영적인 귀죠. 우리 누구나 다 귀를 2개씩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영적인 귀겠죠. 아무튼 이 계시는 7교회를 격려하고 경고하기 위해 주신 것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 그렇죠? 전범 우주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보편교회. 그게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죠. 카톨릭 교회. 자, 로마가 가하는 죽음의 위협은 초대교회에서의 실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로마의 배후에 있는 짐승, 곧 사탄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활동하고 있어요. 못 알아듣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못 갖게. 하여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지금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또 힘겹게 세상과 싸우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은 또한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신 이유를 말해주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 1차적으로는요 소아시아 7교회 7교회가 맞고요. 그 다음에 전범 우주적으로 퍼져 있는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라고 어디서 이야기했더니 아니 개혁파라고 했으면서 왜 카톨릭 교회라고 하냐고 제가 전에 반발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로마 카톨릭과 보편교회 카톨릭 교회는 다릅니다. 사도신경에도 써 있잖아요. 공교회, 카톨릭 교회는 공교회 개념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요한은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역사의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하기 위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문학 양식이 또 나오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근에 이 책에서 초반에 이 책 공부하기 할 때 초반에 문예적 그 성경 해석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그때 장르가 예를 들면 시라거나 아니면 서간문, 그러니까 뭐 서신이라거나 이러면 그 장르에 맞게 우리가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자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다, 성경은. 예를 들면 어제도 제가 뭐 누군가랑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네요. 어제는 우리 장로님 자제분들하고 미팅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너무 흥미진진한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이러면 하나님이 내 돌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에게 기댈 수 있는 아주 어떤 그런 그 튼실한 나의 어떤 그런 피난처,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러면 그분은 나의 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 문해적 접근을 해서 장르가 묵시문학이라면 이 묵시문학답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제일 밑에 보면요. 알게 하셨다라는 말은 또한 상징하셨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곧 이 책은 상징들의 책이다. 근데 그 상징이 자체적으로 해석돼 있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 안에 자체적으로 해석돼 있기도 하고 구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클루,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요. 이 환상은 원독자에게 친숙한 문학 형식, 곧 묵시문학이라는 고 부르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곧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책이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는 것이다. 궁극적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순종과 위로이고요.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이 공부하는 거죠. 이 책을. 공부해야 당연히 그 순종을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디베이트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다 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확신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상징적이며 아름답고 참된. 자, 묵시문학은 구약에서도 발견된다라고 하죠. 뭐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묵시문학적인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이 형식의 또 다른 예이며 묵시문학은 그리스도 시대 직전과 직후에 어땠대요? 대중적이었대요. 대중적이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친숙한 거예요. 우린 너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단락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묵시문학을 읽는 것이 공상과학 소설을 읽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경험일 것이다.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이나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영화 보는 거랑 비슷하겠죠. 저 상징은 뭘까? 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중요한 차이점은 묵시문학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가리켜 보이고 해석하는 상징 세계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며 과학소설은 허구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묵시문학은 현실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달한다라는 것으로 과학소설과 SF와 이 묵시문학의 차이점을 여기서 두고 있네요.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1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그 로마서 옛날에 강의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로마서의 1차 수신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1차 수신자예요. 그러면 1차 수신자의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면 로마서를 딱 펼쳤을 때 나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입장에서 로마서를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속적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과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접근하는 것이 1차 수신자, 2차 수신자 자유롭게 우리가 들락날락 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온당한 방식의 해석 방법론이겠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여기요. 1세기 세계라는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요거요. 1세기 사람들의 문화, 관습, 언어, 양식, 풍습, 하여튼 뭐든 그게 어쨌든 그들은 어떻게 살았고 뭘 먹었고 어떤 언어를 썼고 어떤 상태에 처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알면 요한계시록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라는 베일을 걷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름답고 장엄하며 참된 상징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은 도달할 새 창조에 대한 영광스러운 환상을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파의 성경 해석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상은 이것도 중요하네요. 구약의 이미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말은 뭐죠? 구약을 알아야 된다. 구약에 대한 선 지식, 선 이해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상상력의 최대치를 넘어선 세상을 상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역사서나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내러티브처럼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로 막 읽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해 기록된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적이며 형식상 내러티브이고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서간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 문학 형식은 묵시 문학이죠. 6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자, 첫 번째, 묵시 문학은 양파 같대요. 양파. 그러니까 뭔가 이 레이어, 그러니까 층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벗겨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줄이요. 1번의 네 번째 줄. 예를 들어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읽는데, 이 환상층은 요한이 실제로 본 것,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시층은 요한이 본 것이 나타내는 실체이다. 환상층, 지시층, 의미층이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요한은 환상 가운데 어린 양을 보는데 그 어린 양은 그리스도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실제의 어린 양이 아니다. 여기가 세 번째, 죄송합니다. 여기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기에는 의미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층, 두 번째 지시층, 세 번째 의미층, 이런 식으로 레이어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가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이라는 건 마치 양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묵시문학은 두 번째 만화책과 같대요. 만화책. 제일 밑에 내려오면요, 뭐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 좋은 만화는 세상을 해석한다. 우리가 그 만화를 이해하는 이유는 그 만화가 또한 우리를 이해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요. 나머지는 성구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구는 뒤에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묵시문학은 또 입체 음향과 같대요. 입체 음향. 서브 우퍼는 왼쪽과 오른쪽, 뒤쪽 스피커와 다른 소리를 내는데 각 스피커는 서로 다른 주파수나 서로 다른 악기를 부각시킨다. 그러나 같은 노래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의 부분들에서도 노래가 반복되면서 변동하는 신호가 각 연주를 들려주는 다른 스피커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묵시문학에서 이야기의 순환을 종종 본다.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한 다음 곧바로 처음으로 돌아가 다른 각도나 초점에서 이야기를 재진술한다는 거죠. 다음 줄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건들의 연대순을 항상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종종 다시 돌아가거나, 그러니까 그 연대를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묵시기 때문에. 묵시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이미. 자, 저자는 종종 다시 돌아가 또 다른 보완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마치 그 입체 음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네요. 자, 6가지 예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번엔 위성과 같대요. 오버루킹을 하는 거죠. 벌드 아이즈 뷰, 그러니까 조감도. 새가 저 위 하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주 높은 곳에서 보는 것과 같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부르는 우주적 관점을 제공한다. omniscient 뷰포인트죠. 전지적 작가 시점. 자, 요한계시록은 일들을 진지하게 묘사하지만 모든 일을 계획하고 알며 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 요한은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관점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5번째, 묵시문학은 마치 전쟁 연설과 같다. 묵시문학은 위기 때 나타난다. 제일 밑에 볼게요.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고난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격려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진리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도미티아노스든 누구든지 간에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손해볼 게 없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야 됐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너무 심각하게 막 무너져 내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 어.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실력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자, 6번째입니다. 마치 믹서기와 같대요. 묵시문학은 모든 아이디어를 뒤섞어 혼란스러우면서도 완전히 부드러운 무언가를 만들어낸대요. 뒤섞여 있고 혼란스럽지만 결과적으로 부드러운 어떤 핵심 내용, 핵심 가치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혼란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책이야 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복잡한 걸작을 쓰셨구나. 그러니 꾸준히 읽고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혼란스러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얘네들은 죽을 것 같아요. 1차 수신자들은. 도미티아노스나 이런 그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혼란스럽기까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분화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읽어야 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곤욕스러워 하는데 그건 적절한 구분이 아니다. 둘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우리가 저자의 의도대로 곧 저자가 책을 쓸 때 선택한 문학 양식을 고려해야 그게 묵시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라는 의미다. 충분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충분하게 문법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문법 틀리면 탭스든 토익이든 그냥 틀렸다 그래요. IELTS든 뭐든지 간에 그냥 문법 틀리면 틀렸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문법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문해적 접근과 장르 접근을 해서 이 장르가 무엇인지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저자가 시를 썼다면 그 작품을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것을 시로 읽는 것이다. 만일 화자나 저자가 팔다리를 내주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사지를 희생시켰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기보다 내가 치른 대가의 정도를 비유적으로 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음 줄이요. 해석자로서 우리의 책임은 저자의 말에 담긴 의도를 분간하는 것이다. 이 저자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반드시 묵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문학 양식을 선택했다. 그게 묵시 문학입니다. 자, 독특하지만 의미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악인은 그와 한편인 모든 자와 함께 처참히 패하는 반면 선인은 그와 한편인 모든 자와 함께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는 위로의 서간문.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하나님이 근데 한 페이지로 예수가 이긴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 뭐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묵시문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의 승리라는 진리로 우리를 격려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자극하셔서 우리의 상상력이 불타오르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좀 냉정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사를 만든 이유,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을 만든 이유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게 1차 목적이지 우리를 위해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별로 세상 사는데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게 돼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원망이 나. 뭘 도대체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날 이렇게 지었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든 아니면 비천에 처해 있든 아니면 풍부에 처해 있든 어쨌든 간에 나를 통해서 사실 여기 웅 목사님도 어제 들으셨지만 장로님 아드님이 어제 기가 막힌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원래는 잘 포장돼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깨진 나에게서 그 안에 깨진 나라는 그릇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다 놀랬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떨 때는 깨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승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묵시문학이 됐든 성경의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파악하고 나면 좀 더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죠.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지금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마치 저 하나님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말은 하지 않지만 마치 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힘들게 되죠. 왜 이분이 이렇게 나한테 나를 이렇게 대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넘어가서요. 이 모든 점을 염두에 두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파고들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이 책의 목적을 위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미래의 두 가지 큰 현실. 그게 뭐죠? 첫 번째, 최후의 완전한 심판. 그리고 두 번째, 최후의 완전한 구원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네요. 자, 우선 불못부터 보겠습니다. 불못. 미래에 대한 성경의 환상은 아름답기 이전에 무시무시하다. 역사는 창세기 시대 이래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만일 세상이 다시 에덴처럼 된다면 죄와 죽음과 사탄이 반드시 멸망하고 최종적인 패배를 당해야 된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무섭기는 하지만 그 심판은 또한 선하고 옳으며 영광스럽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저한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언제나 선하고 옳으며 영광스럽습니다.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끊임없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선한 이유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죄와 악이 최종 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에 충실하시며 영광의 시대를 여시기 위해 결산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313페이지 가면요.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창세기 3장 바람이 선선할 때에도 욤 르와흐라 그랬죠? 르와흐. 성령의 날. 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날의 주님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노가 극렬해서 하늘의 달과 별들이 캄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상태가 진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그 진노에서 피하죠. 선지자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하는데 오직 그날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마침내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님도 그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염소들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자기 영광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울도 마지막 곧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실 것이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사망이 없겠죠. 자, 결정적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마지막 심판에 있을 일의 맛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가 인류 초반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심판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쭉 내려가서요.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심판은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요한이 목격한 묵시적 환상은 이리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거 우리 최근에 이야기했죠. 그 용이 누구냐?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창세기 3장이랑 연결할 수 있겠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성경에 보면 성경 안의 세계관에서 용은 어디에 살죠?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라 그러잖아요. 태홈. 기품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기품이 바다예요. 바다. 바다. 그 태홈, 그 바다에 그 용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바다가 다시는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에는 빛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어둠도 막 있고 이런 식으로 아직 그 창조가 첫 창조에서는 완성된 형태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둠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어떤 이 내러티브, 이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과학자들은 과학적 시각을 가지고 어, 이게 이렇게 짓는 것이 맞냐, 틀리냐, 아니면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렇게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있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옛뱀이며 세상을 미혹하는 자, 사탄은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선하며 영원히 무섭다. 그 심판은 마귀와 추종자들에 대한 것이다. 요한은 그 다음에 본 장면이 이러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옛날 백보자 심판이라 그랬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할 때 여기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행위는 예수의 행위라는 거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자, 그 다음이요. 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약간의 논쟁은 있지만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한 가지는 분명하다. 영화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악하고 잔인한 모든 것, 예를 들면 강간, 살인, 증오, 기만, 간음, 교만 등 이런 것들은 자범죄고요. 이런 것들의 근원, 그런 근원이 뭐죠? 요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고 잔인한 모든 것의 근원에 마지막 심판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음에도 사탄의 거짓말을 믿기를 택하고 경노하는 사탄에게 합류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세계의 바른 질서를 회복하심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울려 퍼지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심이신 세계다. 그래서 또 창세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바벨탑 사건까지 인류가 이제 다 심지어 그 노아의 홍수 때문에 다 쓸려가고 나서 바벨탑 사건까지 와도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로 인해 하나님이 사랑과 흠모와 순종을 받으시며 이걸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서 안식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또 창세기 우리 2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2절 3절이요. 거기 보시면요. 서창조와 이 창조의 완성은 굉장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일곱째 날을 여기 일곱째 날이 되기까지 안식일이 되기까지 이 여섯째 날을 마지막 그 인간 창조의 완성의 그 완성인 그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장이 나타나기까지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거를 그날 뭐 했냐, 그날 과학적으로 뭐 했고 뭘 창조했고 이게 아니라 이 구속사, 이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언약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지금도 그 안식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창조와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사이의 그 유사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지각하는 구원. 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이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쭉 내려오면요. 이걸 통해서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의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심판이 아니라 이번엔 구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환상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에 나오는데 주로 21장 1절부터 6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책에 나와 있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예창조죠. 이건 새 창조고. 또 내가 창조의 완성이고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처음 하늘이 뭐겠어요? 처음 땅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 바다가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 그리고 그의 기품 위에 있다라고 할 때 그 기품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바다라 그랬잖아요.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바다가 무조건 그냥 바다가 다시 있지 않, 우리 천국 가면 수영 못합니까? 뭐 제가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혼돈은 황폐한, 태옴, 토우, 보우, 호셰크, 이제 그런 단어인데, 태옴. 황폐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리고 엠티니스, 아무것도 없는 땅,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의 그 태움이여 다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태움. 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할 때 그 신부는 누굽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래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게 뭐예요? 첫 창조가 완벽하지 않았던 첫 창조가 다 지나갔다. 이 창조가 완성이 됐다 이제.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왕이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 때문에 개혁파는 만유갱신입니다. 새로운 어떤 막 4차원의 세계 이상한 데로 가는 게 아니고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또 다 이루었다죠. 창세기 2장에도 이루었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구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구나. 자, 여기에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첫 번째 보이고 두 번째 들리고 세 번째 느껴지고 네 번째 맛이 나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뭘 볼까요? 뭘 보게 되냐?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흥미롭게도 거기에는 바다가 없대요. 수영하는 바다가 없냐? 야, 그럼 천국 재미없겠다.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혼돈과 소란을 상징했다. 성경 안에서는요, 죄와 사망과 심판을 상징하죠. 새 창조에 바다가 없다는 말은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천국에 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무질서와 혼돈과 소란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죄와 사망과 심판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은 새 창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품. 요한은 새 창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서로 보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들을 혼합시키는데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지만 곧바로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성을 묘사한다. 이렇게 이미지를 혼합하는 목적은 뭐냐?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은 역사상의 성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물리적 성, 거기에 더해서 뭘 상징한대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은 다른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곧 남편을 위해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다. 이야말로 이제껏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완전하며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 곧 새 창조의 백성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중매쟁이로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내가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새 창조에 대한 요한의 환상 가운데 일부는 에스겔의 예언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에스겔 40장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 요한계시록이 구약을 직접 인용하진 않지만 에스겔과 이사야와 다니엘의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제시하는 전체 내용에 스며들어 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요한은 천사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셨고, 그리고 묵시문학에 익숙하셨고, 심지어 구약을 잘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으면 여러분들 어딜 떠올릴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럼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딜 떠올릴까요? 그게 에스겔 40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40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에스겔이 높은 산에 이끌려 올라가 예루살렘을 내려보았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기억을 했다니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는 구약을 잘 모르니까, 안타깝게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이렇게 묘사한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자, 12라는 숫자 주목해 주십시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것도 4, 3, 12, 12이네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지금 뭔가 이 인텐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2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슷하지 않은가? 이 묘사는 에스겔이 본 것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하게 덧붙여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약이 없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없는 내용이 뭐죠? 바로 사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12사도들의 이름이. 이것은 그래서 24장로예요. 12장로, 24장로. 12 이스라엘의 12아들, 그 예수의 12제자로 상징되는,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 수 12. 구약의 12, 신약의 12 더하니까 24장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함과 완성을 나타낸다. 측량하는 사람을 기억하는가? 요한의 환상에도 이 사람이 나온다. 에스겔 40장에도 나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가 같아야 네모가 반듯하겠죠.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걸 우리가 입방체, 정육면체라고 하죠. 얼핏 생각하면 그 많은 치수들이 따분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가 에스겔 40장 잠깐 가볼까요? 굉장히 따분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거 읽으면 시간이 다 가니까. 한 4절까지만 읽어보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같은 것들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하면서 5절 위에 보면 동쪽으로 향한 문, 17절 위에 보면 바깥들, 20절 위에 보면 북쪽을 향한 문, 24절 위에 보면 남쪽을 향한 문, 28절 위에 보면 안뜰 남쪽 문, 32절 위에 보면 안뜰 동쪽 문, 35절 위에 보면 안뜰 북쪽 문, 38절 위에 보면 안뜰 북쪽 문의 부속 건물들, 48절 위에 보면 성전문, 현관 이런 식으로 써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고 에스겔은 또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푸는 방법을 모르면 성경 일독을 하다가 시험 들어요. 소위 이야기해서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넘어가세요. 자 317페이지죠. 자 중간쯤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 많은 치수들이 따분하게 이어질지 모른다. 완성된 작품을 볼 수 있는데 청사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가? 에스겔 40장은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완성된 그 작품이고요. 자 묵시문학에서 숫자는 매우 상징적이며 이 경우도 확실히 그렇다. 자 그걸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둘이라는 수와 열둘의 배수를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하나님 백성의 완성, 곧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교회의 12사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24장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것은 시대가 흐르는 내내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하나였다는 점을 상기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완전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거기 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다. 완벽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백성, 그것이 새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좀 이따 그 세부적인 내용을 풀겠습니다. 자,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두 번째 요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정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채렸는가? 그럼 이 정방향이 왜? 그럼 정방향이 또 성경에서 정방향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완벽한 입방체다. 입방체가 뭐죠? 모서리 12개, 꼭지점 8개인 정육면체죠. 그쵸? 정육면체입니다. 완벽한 입방체, 새 예루살렘이. 자,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자, 이 모습은 뭘 말하는가? 새 예루살렘 전체는 새 창조 전체와 동일한 공간을 차지하는 완벽한 입방체로 묘사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완벽한 입방체가 나타나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그분의 언약적 임재를 특유하게 나타내시는 장소인 성전의 혹은 성막의 지성소예요. 자, 지금 뭘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지성소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 해설입니다. 지성소는 에덴의 축소판이지만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하게 다가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오직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하게 다가서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 허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앞장들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 옛 언약과 제사장 직분이 성취되었고요.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는 성전의 목적을 이루시고 휘장을 찢으셨다.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및 은혜의 아련실에 완전하게 나아감을 얻는다.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온 우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앞자리가 제일 은혜의 장소야. 뭐 이런 얘기 안 하게 되죠. 그게 골방이 됐든 뭐 제일 뒷자리든 어디든 우리 이번에 수련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타이트하게 앉아 계시면 제 설교 2시간짜리 못 듣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이거랑 직접적으로 연관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옛날에는 성막이나
아니면 지성소나 가나안 땅이나 시내산이나 에덴이나 어떤 분명한 특정한 장소적 개념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너희들은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배할 때가 예수님 때고요. 그 장소가 어디냐? 온 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차원에서 내가 제사장이고 온 우주가 성전이고 성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어디냐?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불순물이나 죄인이나 제사장이 아닌 존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마땅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및 은혜의 아련신에 완전히 나아감을 얻는다. 마지막 장소의 창조에서는 새 창조 전체가 지성소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유의 언약적 임재를 모든 영광 가운데 나타내시는 장소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에덴이나 타락 이후에 임재 처소였던 성막, 성전에만 특유하게 임재하시지 않는다. 새 창조의 의의는 지성소가 이제 온 세계에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혁파는 만유갱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못 들어온다니까요. 불순물이나 죄인들은.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창조하셨던 목적, 곧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일이 이제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실현된다.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은 구름과 비파가 있고 떠다니는 먼 장소가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 곧 신부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접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영원히 누리는 장소인 새 창조의 세계다. 이걸 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소리를 듣게 되냐? 두 번째 줄입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거 언약 표현이라 그랬죠. 자, 다음 단락이요. 요한은 환상 가운데 미래의 세상을 보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당연히 이제 안 보이죠, 성전이. 새 창조,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인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전이 없다니까요. 모든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자, 특정해주고 있죠, 여기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어둠이 없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처럼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어둠이 여전히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낫만 있는 세계. 이 묘사는 우리가 이미 본 내용에 비추어 보아야 뜻이 통한다. 새 예루살렘은 완벽한 입방체인데 모서리 12 꼭지점 8개인 정육면체가 입방체입니다. 이제 그것이 새 창조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 입방체가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성막. 성막의 지성소. 새 창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를 완전히 경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아직도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 교회를 더 거룩한 장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들은 아직 진도가 많이 안 나갔어요. 진도 더 나가야 돼요. 자,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든 그림자와 예표가 다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느 정도의 그 부분적 그 혜택을 지금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못 누리면서 산다면 진도를 더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처를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 예수님이 준비하러 간다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죠.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구약이 고대하던 것, 즉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성전신학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의 확대, 확장, 완성, 그런 말씀을 그 강의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네요. 하나님을 즐김은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다. 행복하지 않으면 못 즐기고 있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 곧 하나님을 온전히 즐기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거처보다 무한히 좋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타납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 이 세상에 좋은 관계들 있잖아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아이들, 세상 친구들은 그럼에도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관계의 실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아이들, 세상 친구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사랑들을 더 충분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분산되는 광선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이런 것들은 물줄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대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에드워즈가. 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경우 우리는 그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의 재회가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가장 큰 이유는 아니다. 자,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이 중요합니다. 하긴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전한 임재를 알고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만일 성경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면 새 창조의 세계는 천국이 아닐 것이다. 거긴 천국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천국은 좋은 곳이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 가는 곳이 천국이지 좋은 어떤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을 가야 되겠다. 내가 힘들어서 가야 되겠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은 천국을 멋진 곳이 되게 하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는 끊임없이 내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고 친구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시금석은 우리가 새 창조의 세계에서 알게 될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알고 싶어하고 고대하고 있는가. 이게 시금석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대부분이. 자, 그러므로 새 창조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영원히 거하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창조 및 구속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구원해 줬는데 그러면 이것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랑도 등치가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알며 완전한 진리와 공의, 거룩함과 지혜와 선함, 영광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것이다. 천국에 대한 우리의 찬양은 종종 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점을 놓친다. 그 요점이 뭐죠? 너무나 자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어서 천국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놓치는 것이다. 앤 커즌이 지은 찬송 시간의 모래가 가라앉고는 새 창조 곧 우리의 크신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름답게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그 강의이기 때문에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83페이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일부러 이 예화를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를 한번 물어보는 그 곳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편안하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이 등식과 어떻게 조화되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회심하기 전 젊었을 때 난폭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다루기 힘든 아들의 회심을 위하여 매일 기도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했다. 그녀의 목회자는 밀라노의 주교이며 설교자로서 위대한 웅변으로 유명한 탁월한 신학자인 암브로시우스였다.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에게 가서 흉금을 터놓고 자신의 아들의 회심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에 얼마나 지쳤는지를 말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모니카를 목회적으로 위로하려고 애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회적으로는 가끔은 쓰레기예요. 목회적으로라는 말은 가끔은 쓰레기라는 말이랑 그 동일한 말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예시를 목회자들이 많이 써요. 모니카요. 이처럼 많은 눈물의 자식을 설마 잃어버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암브로시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개혁파의 답변은 뭐죠? 너무 냉정해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입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도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이다. 아마 암브로시우스는 목회적으로는 관대했을지라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정확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수년 동안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도 그 사람이 믿음에 이르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오직 성령만이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실 수 있다. 나는 택자가 아닌 어떤 사람을 회심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이거 할 때마다 옛날 THM 다니던 조직신학 THM 다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대표 기도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THM 괜히 하는 거죠. 나는 택자가 아닌 어떤 사람을 회심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항상 기도한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지금 알시스 프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이 사람이 당신의 택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 선택을 실현시켜 주옵소서. 이제 그를 당신에게로 이끌어 주소서라고 기도한다. 나의 기도가 그 사람의 선택이 원인이 되는가? 원인이 되나요? 아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선택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인가?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설교에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택자들을 구원하기로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되지 않은 자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파멸을 위한 그릇인 선택되지 않은 자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알시 스프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감미로움과 경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공의를 통해서다. 택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 비택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받는다. 어느 누구도 불공평하거나 불의하게 취급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자비를 나타내실 때 그것 또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자, 이제부터 예화입니다. 나는 스승인 존 거스트너와 대화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뇌한 것이 생각난다. 좀 진지하게 들어보십시오. 만약 제가 이 세상에서 제 친구였던 어떤 이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제가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자기의 멘토인 존 거스트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좀 더 신학적으로 정확한 존 거스트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네가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네는 지옥안을 내려다보고 자네 친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자네 친구가 거기 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하게 될 것일세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거스트너 박사는 우리가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애정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천국을 적대하는 사람들의 엄청나게 많은 반역에 동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의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완전한 위엄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참으로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화를 가지고 한번 씨름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학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바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 적당히 그냥 사람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발 걸치고 여기도 적당히 걸치고 마지막에 강도도 구원 받더만. 글쎄요. 자, 넘어가서요. 아무튼 중간쯤 보겠습니다. 320페이지요. 이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 고민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혁파가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죠. 자, 새 창조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영원히 거하는 경험을 하는 때에 비로소 우리의 창조 및 구속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된다. 새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알며 완전한 진리와 공의, 거룩함과 지혜와 선함, 영광과 완전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천국에 대한 우리의 찬양은 종종 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점을 놓치는데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어서 천국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놓치는 것이다. 앤 커즈가 지은 찬송 시간의 모래가 가라앉고 는 새 창조 곧 우리의 크신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름답게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찬송과 비슷한 찬송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요. 321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두 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계속 나오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노릇 안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못 가요. 어차피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길 갈 수 있느냐? 자, 다음 단락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분이다. 천국의 노래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러나는 우리의 감사 찬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연히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겠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이번엔 뭘 느끼느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때 우리 뺨에 닿는 하나님의 강렬하고도 부드러운 어루만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 323페이지요. 두 번째 단락. 새 창조에 대한 요한의 마지막 환상에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친숙한 환상이 나오는데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이거 보면 1세기 유대인들은 어디를 떠올렸을까요? 에스겔 47장을 떠올렸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강은 에덴의 강과 성전 환상에 나오는 강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네 강과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과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 환상을 떠올리게 됐겠죠. 이 강가에는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를 가진 나무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또 다른 예가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의 복됨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거기 도착하는 때의 성도는 이 땅의 순례길을 되돌아보면서 당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그 삶을 진정한 지옥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아, 그래. 야, 내가 그래도 세상을 잘 이기면서 살았지만 그때 그게 지옥이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반면에 마찬가지로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비참했다 하더라도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거기가 진정한 천국이었구나라고 여기게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럼 이번엔 뭘 맛보게 될까? 7번째 줄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요거를 맛보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줄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셨으며 바로 그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셨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물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번 제임스 패커 이야기 한번 볼까요? 중간에서 좀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한다. 땅 위의 사람들은 즐거운 경험을 하는 동안 마음으로 이게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끝난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이게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것을 누릴 자격이 없으며 노력하여 얻어낼 수도 없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값없이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시간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이요. 그래서 10절 11절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구약 12 신약 12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이게 무슨 행위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 천국에 살 수 있는 근거, 그 면류관을 쓴 근거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요 들여쓰기는 찬송이라고 그랬죠? 11절에 지금 그 글자가 들여쓰기 돼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의 들여쓰기는 찬송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12, 신약 12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자, 325페이지요. 두 번째 단락.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안하면 죄인들에게 어떻게 미래가 있는가? 없죠. 만일 새 창조의 수납 및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가 값없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고 의로우며 선하신가?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못 가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새 창조의 세계에는 죄가 없을 것이다.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새 창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 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반전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세 개요. 천사가 되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두 번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이요.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요. 혼인잔치, 해가 없는 성, 생명책, 이것들의 공통된 하나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이 어린 양과 우리의 관계에 따라 영혼은 두 방향 가운데 하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돼요. 이 어린 양과 여러분의 신랑이기 때문에 내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끊임없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한의 환상에서 어린 양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린 답을 알고 있다. 어린 양이 성경의 중대한 질문, 곧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이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출애굽기 12장과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구나,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것이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행복할 것이다. 그리스도도 행복하세요. 우리 때문에, 우리라는 그 신부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잘하고 싶죠, 사실은 그분 앞에서. 자, 신부가 신랑 때문에 행복하듯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즐거워하듯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도 영원토록 우리를 즐거워할 것이다. 자,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큰 소망을 품고 예수의 고별살을 굳게 붙잡는다. 이게 마라나타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27페이지. 그리스도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라. 자, 예수님은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석에서 뭘 위해 기도했고 누굴 위해 기도했는가? 그걸 우리가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중간쯤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를 기록하고 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해 큰 소리로 기도하심으로 마지막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물론 우리가 제일 밑에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죠. 기독교의 세계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자, 327페이지요.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교회가 된다는 것의 의미.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되는 게 뭔지 모르고 막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로 사람들이 때우고 마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랑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부터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읽지 않을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 있는 건데, 자, 아는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 본문 안에 이것만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아는 것은 그냥 대충 정보 습득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자, 329페이지요. 중간에서 좀 위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기를 기도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창조 및 구속의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중간에 좀 밑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묻고 계시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성경과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문제에 대해 성경의 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 전체 이야기의 결론이다.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의 언약 관계가 바로 영생에 관련된 조회, 아이오니오스 조회의 정의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에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영생은 생명의 양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특별히 생명의 질, 곧 충만한 삶을 가리키는 거죠. 선지자들이 선언한 생명, 곧 우리를 구원하려고 회복하여 아들의 형상대로 다시 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그런 생명인 거죠. 그냥 기능적이고 정보 전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당신은 예수님을 아는가? 라고 저자가 물어보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본문은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도 아는 것에 대한 내용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가? 이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실.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히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단락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331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 이야기가 나오네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요. 자, 중간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기 의를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백날 다녀도 이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음 단락. 어쩌면 당신은 믿기에 너무 늦었다라고 느끼거나 당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리스도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훨씬 크다. 그 제한은 그들에게 열려 있었고 지금 현재 당신에게도 열려 있다. 결코 늦지 않았으며 당신의 죄도 물론 큽니다. 물론 크지만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완전성보다는 작죠. 비교할 수도 없죠. 사실은 그 크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본문은 11절부터 17절이네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러프하게 남아요. 자, 주님의 기쁨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건데요. 333페이지 두 번째 달라 보겠습니다. 자, 이 기도는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주님의 기쁨, 우리의 하나됨, 아버지의 보호,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화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6월절 그 밤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죠. 자, 이 기도는 또한 경각심을 준다. 이 세상에 숨어있는 위험과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레피테모스, 외국인, 체류자란 뜻이고요. 거류민이라는 거는. 파이로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거류자란 뜻이죠. 자,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요. 33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서로 하나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가능성이 크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의 최대치를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 참으로 엄청난 기쁨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과 직결된다. 또 나오네요.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 수단, 그러니까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목적이기도 한 거죠. 따져보면 교회는 참되고 지속적인 모든 변화의 유일한 환경이다. 삼위일체의 삶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편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하나됨은 아름답게 어루어져 있으며 영원토록 증가할 것이다. 근데 이 사탄은 이 두 가지를 다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한편 영화로우신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위안을 확실하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다음 단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하신다. 택자들은 요 기도 응답을 받겠죠.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성숙한 인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다. 성숙한 인류가 아니라 교회죠. 교회로서의 기도죠. 기도 응답이죠. 신약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여러 가지로 묘사한다. 바울은 자기 독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또 다른 곳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하고 자라며 변화되고 닮아가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창조 때 혼돈에서 질서를 이끌어내실 때 지금 또 첫 창조로 가고 있죠. 이거 성경신학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혼돈에서 질서를 이끌어내실 때 처음 사용하셨던 것을 지금 죄로 찢긴 우리 삶의 망가짐에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뱀은 첫 번째 인간 부부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했지만 구원은 진리이신 하나님에게 돌아감을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자 만족이신 하나님의 참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감을 가르쳐준다. 사실은 우리가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스스로 많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자책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열심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말씀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요즘은 그렇게 강조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자, 336페이지요. 구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를 낳는다.
복음도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한다. 성경을 읽고 순종하여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으며, 이렇게 변화를 받지 않죠. 제가 이 위에 로마서 12장 1, 2절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새 언약, 새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자꾸 아레이 토레인가요? 뭐 기도의 영을 받는 법, 말씀의 영을 받는 법, 이거 자꾸 방법론으로 가면 안 돼요.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 많이 있잖아요. 뭐 무슨 영을 받는 법, 뭐 어떻게 되는 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방법론으로 기독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사도 바울도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구약의 새 마음을 겨냥한 언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는가? 성령이 정하신 변화의 수단, 곧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추구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당신이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가? 아담과 타락하고 쇠해가는 이 시대에 속한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생활 방식과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시는 새 시대를 잇고 있는가?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예라는 대답을 바란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자,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고 나오네요. 이게 마지막인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본문은 18절부터 26절인데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12제자죠. 12제자로 시작된 작은 무리는 마침 여러 세기에 걸쳐 전 세계에 퍼져나가 하나의 완전히 행복하며 아름답게 통합된 사람들, 곧 교회를 이룬다는 거죠. 12입니다. 일부러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도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되었다. 구약에서. 그게 구약 교회죠. 12지파가. 자, 이 사람들은 말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한다. 이 사람들은 삶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선함을 선보인다. 말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대위임령이 나오네요. 안 읽겠습니다. 차라리 이걸 읽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대위임령은 너무 잘 아시니까요. 우리가 천국 하니까 누가 천국에 가느냐? 여러분 부디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죠. 이것도 교집합으로서 지금 시대와 약간 혼용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38페이지요. 중간에 제자로 부르심은 제자 삼는 일로 부르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든 곳에 전파하라는 부르심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은 제자들에게 몇 년 동안의 훈련 프로그램에서의 절정의 순간이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가? 다음 줄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심과 이 대위임령 사이에는 그 임무를 위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갈릴리 전역에서 가르치며 이적을 행하시자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 자신이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행적을 세상에 확산시켰다는 거죠. 다음 단락이요. 1세기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임무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듯 예수님은 오늘 또 당신과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라고 할 때 그 자들이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도 봤죠.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은 가라라는 명령만 내리는데 그치지 않으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죠. 권능도 부여하신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첫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역할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단락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주님의 영광의 작은 횃불처럼 우리에게 불을 붙여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신다.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진리와 선하심을 발산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며 세상의 모든 어두운 구석에 예수의 영광을 내뿜는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가져다 주실 기쁨과 평강과 하나됨의 맛보기라는 거죠. 자, 교회의 본무입니다. 이것이 거룩과 사역, 요게 사역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곧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40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마지막인데 소위 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문법적으로는 좀 맞는 말은 아니지만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1절 가볼까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된 배경이, 이 기도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요한이 막 쿰란 공동체나 막 이런 데서 뭐 테필린이든 뭐든 막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새로운 공동체를 꾸렸으니까 우리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소위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에서든지 잘 공부와 연구를 하셔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불교도들도 기도하고 유대인들도 테필린이라는 작은 조각 갖다 놓고도 기도하고, 그럼 그들과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가 뭐죠? 우린 그럼 그 궁극적으로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죠?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우려면 사실 주기도문에 대한 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예배 끝날 때 그냥 대충 외우고 마는 식으로 그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문장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그 정상적이고 온당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망해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이야기는 마치고요. 이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여름에는 좀 쉬고 나중에 좋은 기회에 지금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사실은 성경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메일이나 이런 제 그 유튜브 채널에다 제 전화번호를 올려놨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저히 성경 신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해먹겠다. 그래가지고 다음번 강의는 좀 대중적이고 쉬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거거든요. 그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이 아니라 그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신앙 안내서라고, 요 부분이 요 책이 되게 쉽고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가서 또 사정이 있으시면 못 하는 거고요. 또 그때 가서 가능하신 분들은 또 같이 하시고, 뭐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하여튼 여러 그 분들이 계시니까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또 계속 할 거니까요. 나중에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되니까 좀 잘 사정들, 그리고 여름 그 방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거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 장로님과 집사님들께 그 대구에서 저 집사님
그 38도 찍힌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서울에서 차를 탔는데 40도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차에서 차 40도 찍히는 거. 아무튼 이건 꼭 부탁인데 건강 관리들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뭐 어디 가시든지 간에 이 예수와 이 치열하고도 행복한 그런 동행 잘 하시면서 신앙생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